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좀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로 좀 일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 아마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많이 저거 했을 거예요.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했는가에 대한 그 9장. 자, 이제 시작이에요. 뭐 한참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도 하면 보통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한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1절 내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예. 나는 사도다, 그거예요. 사도. 원래 사도란 제가 거기 적었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는 특별히 부활의 목격자여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부활의 목격자인데 바울 사도를 언제 봤습니까? 담에색에서 봤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주를 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 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데서 그런 몰라도 내가 너희 교회를 씨를 뿌리고 너희들을 일으켰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비판할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거니. 여러분 이거 오늘날 뭐 목회하면서 좀 비난 듣고 뭐 이러면 좀 이상한 듯이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비난을 들었어요. 다 비난 들어가면서 목회하는 거지. 그러면 뭐 그냥 뭐 꽃길만 걷는 게 목회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목회자가 말이죠. 자기 교회에서 막 어렵고 비난 듣는 걸 막 와서 저한테 토로하면 저는 그 사람이 참 그 동조를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목회 길을 왜 왔나? 아니 우리가 뭐 특공대 특전사를 해병대를 자원 입대했으면 그냥 묵묵히 훈련을 받지 뭐 와갖고 나 이거 해병대 훈련 뭐 추운 날 무슨 바다에 그냥 뭐 팬티만 입고 들어가라고 한다 뭐 통나무를 뭐 들라고 한다 뭐 이렇게 힘드냐. 그 해병대 왜 지원했어요? 특전사에. 제가 지원할 때는 목회 왜 들어왔어요? 원래 목회는 비난받는 건데 아니 주님도 비난받았는데 애매한 비난을 그러면 안 받을 생각을 하시나요? 목회하면서. 마치 그걸 받는 걸로 이상한 듯이. 저 이번 주에도 한 10년 전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부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연락이 한번 왔더라고. 만나서 뭐 저쪽 자기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건 당연하죠. 우리 고린도 로마서 12장에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평화하라.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나주고 그럼 그건 뭐 화해가 안 되지만 내가 마음이 좀 삐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만나자면 만나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 뭐 많아요. 이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글쎄 뭐 이렇게만 하고 뭐 교회 부흥하고 뭐 성도들이 잘 자라고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많은 비난도 받고 바울도 많은 비난을 받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다른 것보다 자기 삶을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우리 애당초 복음을 못 들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졸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막 졸아요 성도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거 아니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문제점. 그래서 목회자 중에 무슨 성적인 문제가 걸린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죠. 그런 경우는.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무슨 설교를 하고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바울을 많이 공격한 거예요. 그 바울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명한다. 자기를 변호하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 고린도 후서가 전체가 바울의 변호예요. 원래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고린도 후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앞으로 이 필드에 나가서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는데 헐벗고 굶주렸죠. 목마르고. 예.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또 6절의 세 번째로는 자기의 지금 무엇을 자기가 포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어떻든 일하다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권리는 있어요. 우리 목회자도 좀 쉬어야 돼요. 뭐 휴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당시 바울은 그런 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지, 우리만 꼭 일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아주 결정적인 거죠. 7절부터 쭉 보니까 그 다음에 쭉 이제 무려 15절 쭉 거기까지 뭐냐면 재정 문제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사례비를 받죠, 교회에서. 뭐 파트일 경우는 좀 적게 받겠고 풀타임 좀 더 받겠고 뭐 나름대로 받을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가 농사를 졌으면 그걸 자기 걸로 먹어야지 그냥 그 놔두는 사람이 없겠느냐. 그건 내가 그러면 사람의 법대로만 얘기하는 거냐. 지금 농사 지어서 자기가 먹는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 사람의 예만 들고 얘기했느냐? 아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한다. 18절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뭐야 내용이?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소에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게 지금 소를 염려하는 거냐, 이거 지금 율법에서. 소 좀 잘 먹으라고. 그게 아니고 바로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하며 곡식 떠는 자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리고 또 이건 또 11절에 보면 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또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는가. 그런 영적인 것 더 귀한 걸 줬는데 그런 뭐 사례비 이것이 그럼 거둔다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아무도 거짓 교사 같아요. 거짓 교사들도 아니면 또 거짓 교사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보통 받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정말 이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 우리 일간이 뭐냐. 그러나 나는 이 내가 범사에 참는 거, 이런 재정적 문제를 참는 거, 이게 느헤미야도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면, 혹시 어린 자가 저 돈 받으려고 저러고 있다, 돈벌이 하려고 다른 직장 가면 안 받아, 뭐 직장이 없으니까 뭐 이런 그럴까봐 자기는 그냥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구약에서도 우리 제사장들이 보수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6절 26절 같다 보면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지 않냐? 그럼 신약은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14절 주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많은 사례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일정량의 뭐 최소한이라도 좋아요. 교회 형편상.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을 내가 왜 돈을 받아야 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그걸로 먹고 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이 되든지 파타임이 되든지 때 일정한 그것에 뭐 난야 정잘 따지면 우리 그건 안 되겠죠.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돈 벌려고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뭐 우리는 거지같이 살아도 그건 뭐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런 걸 받는 것조차도 나는 안 받겠다.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재정이 돼서 안 받는 사람 뭐 안 받아도 그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나는 뭐 어떤 재원이 있다. 그럼 안 받으면 더 좋죠 뭐.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그때 천막을 짰잖아요. 그걸로 자기 먹고 살 수 있어요. 자비랑.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은 또 내가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은 나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15절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는 내심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자기가 포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우리가 헌금할 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어도 자기가 이런 작업 전도를 하지만 또 이거 아니어도 자기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건 뭐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걸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나쁜 놈이죠. 자기가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제일 악의는 무슨 뭐 요번에 뭐 북한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악한 게 아니에요. 또 막 그 독재자들이 뭐 히틀러가 뭐 600만을 죽이고 이게 악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성도가 전도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악한 것 같아. 자기는 구원받고 뻔히 구원이 있는데도 자기가 안 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변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걸 만약에 이런 엄청난 사실 지옥에 일하는 걸 다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건 제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누가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저한테 막 그 전날 좀 목사님 좀 전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적도 있다고 그랬죠 그동안.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도란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비방과 조롱을 당할 것이죠. 무시를 당할 겁니다. 반드시 노방전도를 해야 돼요. 이 말은 예수당 불신지옥 이 말 하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믿으리요. 들음 없이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그랬잖아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하되 다만 좀 예의를 갖추고 또 그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귀한 거 깨달아서 꼭 좀 전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이걸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네 그럼 혹시 다음 기회는 꼭 좀 들으면 좋겠다 하고 떠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준비된 자를 만나는 거고 그럴 때 복음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하루 조용히 한다면 한 2-3명 정도는 주님께 이끌거나 연결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개척할 때 성도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 제가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2달만 누군가가 좀 저한테 좀 먹을 걸 좀 주면 2달만 주면 제가 2달 사이에 한 70명에서 80명을 만들 테니 전도해서 저에게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척 요즘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없거나 이 땅에 불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또 성령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요즘은 뭐 개척하면 안 된다. 백교회 하면 요즘 백교회 다 쓰러진다 그런 얘기. 저 그런 얘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백교회가 하면 한두 교회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아주 화가 나고 분하더라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럼 뭐 아니 저 장사들도 막 물건 좋다고 막 와서 파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 목회를 그만두든지 목회자가 예를 들면 전도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줄 모르는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못하니까 성도들만 반만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시키고 막 데리고 와서 그래서는 안 되고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해본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불신자들의 세계가 어떤지도 알고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나톨레도 참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한번 기회가 되고 우리가
되면 어떻게 좀 뜻을 정해서 한 방학 때 같은 때는 좀 어떻게 같이 나가서 좀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방전도가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효과도 있거니와 더 중요한 건 이 전하는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 노방전도 시켜갖고 신앙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실체를 접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참 본인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상.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투 하나도 없이 그냥 하라고 강해지라고 그러면 강해집니까? 초대교회는 다행히 이제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자기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 명심하셔서 전도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전도를 안 하고 있는 목회자, 아니면 할 줄 모르는 자, 나가서 했다가 막 자기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전도를 두려워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목회 빼고 나머지를 하세요. 목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경을 좋아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좋아해요. 기도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그저 쭉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지. 목회자 중에 활동하기 좋아하는 목회자 많아요. 기도도 대충 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하고, 그저 뭐 이렇게 이쪽 저쪽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꼭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성도들은 뭘 먹고 살죠? 목회자가 충분히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5마디의 말씀을 매주 전해주면 성도들이 그 말씀 먹고 자라는 건데,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어쨌든 제가 보기 시작은 전도예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영성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선교사 떠나겠다고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몇 명 정도 네가 거듭나게 했는가. 그래서 제가 그 원칙이었어요. 항상 누가 와서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면서. 그래서 뭐 30명도 거듭나게 못했다 그러면 또 국내에서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하냐. 나가지 마라. 된다면 다시 와라. 내가 안 써주고 이제 사실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울 사도는 자기는 뭐 당연히 할 거예요. 또 내가 이거를 자의로 해도 스스로 해도 되지만 또 이런 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한다. 우리 근데 이 사명을 받았노라는 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았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건 목회자라도 꼭 생각할 거는 내가 이 땅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는데 어째서 나는 계속 한국만 고집하는지, 이 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참 하나님은 날 갖다가 좀 인도에 보내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절대 아니라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과연 가서 모든 족속, 그러니까 내보낼 생각 말고 자기는 안 나가, 이런 거 정말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도 사명을 받았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이거 다 권세를 누리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돼서 누린다든가, 교회가 안정돼서 누린다든가, 또 있겠죠. 그런 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누린다. 그런 거다. 자기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풍족한 삶, 결혼 생활, 쉼 없는 사역, 재정, 이런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포기하고 있는 것이 19절부터 나오는 자기의 자유. 즉 갑의 위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을의 위치, 이제 남은 생은 을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19절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이것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본인의 결정. 내가 종이 될 것인가, 어떤 자유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앞으로 남은 생 40년 남았나요? 50년, 30년 남았나요? 내가 이때
갑의 입장으로 살 것인지 을의 입장으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근데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거 간단한 이치인데 우리가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 앞에서 항상 친절하잖아요. 을의 입장이 되잖아요. 이물을 좋아해. 네네. 바꿔드리고 늘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뭐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장사한다는 거, 물건 파는 사람들 보면 네 알겠습니다. 바꿔달라면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유는 그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제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거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뭐 S대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뭐 박사 이제 이런 거는 다 땅에 묻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이 땅에서 뭐 우리가 평생 거지로 살아도 만족하고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목회자의 자세죠. 복음도 전하면서도 약간의 갑의 입장이 될까요? 이러면 이제 전도 안 하지. 이런 사람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디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21절, 또 이방인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또 자기는 약한 자가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자기 것을 너무 주장하는, 너 내 성질 알지? 이런 말들은 사실은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내 성질이 어디 있어요? 너 내 성질 알지? 우리는 알고 있죠?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겠지 뭐. 변화됐는데 아직도 자기 자존심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뭐 그렇게 자존심을 따지고. 우리는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자존심 이런 문제가 저는 이제 좀 일찍 정리가 됐는데 그게 캠퍼스, 제가 학생운동 사역 20년 했다고 그랬죠. 캠퍼스에서 할 때 후원을 받고 있어야 돼.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딴 건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 처음 할 때 내가 딴 건 다 하겠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가서 이제 후원 편지 써서 좀 재정 지원을 좀 해주세요. 그거 모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선교사는 좀 떳떳하죠. 그래도 선교사는 뭐 저는 이제 학생, 국내 대학생 간사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해. 사람들 간사가 뭐 하는 거냐. 그것도 아는 사람 찾아가서 조금 이제 후원 받아서 그거 먹고 해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조건도 안 좋고 나도 뭐 취직했으면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사람한테 돈을 좀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면 따라야지 어떡합니까? 처음에 그게 좀 힘들었댔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 내가 뭐 만물의 찌꺼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을의 입장에서 사는 거.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이 얻고자 함,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23절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의 참여, 바로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더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요 앞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하면 끝나요. 오전에는. 그럼 우리 이제 점심 먹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열망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나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는가? 나는 아무렇게나 대우받아도 좋으니 복음만 퍼뜨리면 좋겠다. 그 엄마가 애들 옷 사주고 자기 옷은 잘 안 사 입잖아요.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된대. 애들은 이렇게.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나 또는 뭐 어디서나. 그저 성도들만 잘 되면 족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660만 명 성도들이 견고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떠난 220만 명의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나야 뭐 아무렇게 되면 어떠냐. 어떻게든지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열망을 갖고 있는 자가 나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들이 사실 신대원에 와야 돼요. 그 열망을 견딜 수 없어서. 저는 누가 이제 목회를 한다면 막어요. 신대원 가겠다면 못 가게 해요. 웬만하면 가지 마라. 웬만하면. 그래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열망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목회 안 하고 딴 거 해도 괜찮은 사람은 그거 하세요, 차라리. 목회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비방과 오해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얻는 그 즐거움이 이거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우리가 이런 그래서 거지가 돼도 괜찮은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쳐. 복음에 아주 그냥 미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고상한 듯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기능은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하나의 목회자로서 좀 하나님 보기도 그렇고 사람 보기,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려고 발버둥 쳐서는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을 얻으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건 파는 사람이 친절할 수밖에 없고 그저 참고 막 이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모든 자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런 면에서 다름질하라.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근데 여기서 저는 24절을 보면서 아주 참, 빌립보서에서도 제가 그 1장 30절에서 얘기했죠, 빌립보서. 이 바울 사도 이런 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지금 막 복음에 참여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그래야 더 많은 사람 할 거예요. 나 혼자 하면 10명 할 걸 만약에 100명이 하면 1000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는 우리 아나톨레도 마찬가지. 우리만 성경 목표 신대원에 있을 때 41권을 공부하겠다. 또 졸업 후에도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고, 우리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6만 개 교회가 있는 그 목회자들이 다 성경을 공부해서 그들이 돌보는 성도들은 풍성한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요즘 이제 시간이 나서 그 동영상 예배들 이렇게 좀, 내가 알던 교회들,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난 그동안 거의 2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나서 어제도 좀 들어봤는데, 좀 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유감스럽게도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조금 근접을 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이었어요. 교훈.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말씀. 참 그럴 때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이거 어떡하나. 거기 교인들이 수천 수만 명의 교인인데 이걸 듣고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 말씀을 왜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지 않죠? 피상적으로 해갖고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는 설교. 여러분 참 이 바울 사도에겐 이런 마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름질하라. 이거 참
바울사도 디모데 후서에도 그러잖아요. 너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설 뿐 아니라 우리 반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24절 같은 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 다 달릴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좀 이런 말 좀 하면서 살면 안 되나요, 우리가? 자기의 삶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또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언제쯤 이런 말 좀 하고 이런 말 하다가 죽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5절부터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절제합니까? 운동 선수들 보세요. 그들은 시합 있는 날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시합 없는 날 정말 많은 연습을 하잖아요. 사실 이 승부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경기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연습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에, 그래봐야 아마 그 당시 어떤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뭐 이제 경주대 나갔을 때 그 관을 얻는데 그거는 다 썩을 거다 이거죠. 썩을 거.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캠퍼스 도울 때 어떤 한 형제를 제가 이제 우리 늦게까지 모이면 어느 한 형제가 막 운동장을 막 뛰는 거예요. 꼬박 10바퀴씩 뛰더라고요. 그 형제는 외무고시고 형제인데 그 외무고시에 붙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또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과친구들 보니까 또 이제 고시에 붙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지 몰라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고시 붙으려고. 그거 한번 고시 붙어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상을 얻기 위하여. 근데 그래 봤자 고시 붙어봐야 그거 뭐 한 3, 40년 잘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예를 들어요. 자기는 나는 어떻게 싸웠느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름질할 때 마라톤 선수 중에 아니 뭐 단거리든 뛸 때 어떻게 뛰죠? 목표를 딱 보고 100m 달리기. 예. 그걸 딱 보고 그냥 뛰지. 이 막 좀 뛰다가 또 옆을 보고 옆으로 뛰다가 뭐 지그재그로 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100m 달리기, 200m, 400m 그 고른 점에서 쫙 가는 것이지 이쪽 저쪽을 가지 않느냐.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 그 무슨 권투 선수나 뭐 격투기 선수들 보면 꼭 보면 상대방을 치죠. 상대방 뭐 복부를 친다든가 얼굴을 치는 거잖아요. 권투 하는데 권투서 나와갖고 올림픽에 권투 시합에 나와서 상대방한테 막 허공을 막죠. 허공을. 그럼 상대방한테 맞아서 쓰러지는 거죠. 싸울 때 허공 치는 권투 선수 봤습니까, 여러분? 춤출 때는 모르겠지만 허공을 쳐.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이 적을 명중시킬 수 있을까? 적은 누군가? 그것이 27절에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우리의 적은 나와 함께 동거하는 내 몸이에요. 즉 내 몸의 욕구들. 뻔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연구 안 하고 뭐 동영상 본다든가. 뻔히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아유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전도를 안 한다. 바로 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거를 구원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할까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내 몸을 잘 절제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축구 선수, 축구 누구야, 손흥민. 그 사람 잘 준비가 되고 잘 달리니까 사용되는 거죠. 그냥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하고 예를 들면 막 그래 보세요. 그거 감독이 그를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나도 나를 못 다스리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사용이 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때 막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때는 정말 막 절제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뭐 안정됐다든가 이제 슬슬 이제 자기 몸을 원하는 걸 자꾸 하고 새벽 기도도 뭐 부교학자한테 맡긴다든가 그리고 자기 슬슬 하고 또 어떤 경우 사람은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골프를 치러 다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은 거기는 그냥 우리 탁구 치는 거 똑같은 운동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또 덕의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떨지. 근데 어쨌든 처신과 달라. 네. 그 전도하다가 성도가 많아지면 이제 전도도 잘 안 하려고 한다. 자기 몸,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된다. 어떤 그러한 스스로가 내린 어떤 합리적 결정에 의해서 자기 이제 쓱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용이 안 돼. 그래서 이상하게 저런 사람을 보면 뭔가 막 초창기에는 뭔가 할 것 같았는데 그냥 그걸로 쓱 끝나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 갈수록 빛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갈수록 잘 사용돼야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경우 많은데 정말 꽤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툭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돈의 문제랑 또 성적인 문제라든가 또 세습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쿡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우리가 그러면 매일매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싸워서 지금 이거 마스크하고 이 싸움 말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우리 13장에서 있잖아요. 로마 13장 우리 마지막 절에 있었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그게 우리 14절이죠.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주면 안 돼요. 그거랑 싸워야 돼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목회자들 중에도 게임해가 그냥 아까운 시간을 그냥 날려보내는 사람이 간혹 제가 듣기로는 신대원에서 기숙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그때 좀 놀랐는데 지금 이제 시작인데 신학교 이 친구의 66권 언제 다 끝낼 거며 이거 최소한 아무리 해도 제가 25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할 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신학 레포트 쓰기도 바쁜데 그리고 오히려 시간만 나면 이제 다른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 6만 개를 위해서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는 사람 얘기 들었어요. 저 어디서 그런 좀 믿고 싶진 않았지만 참 이게 현실인가?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쇠약해지는가? 자기랑 싸워서 지는 사람들이 많다면 자기를 복종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우리도 있잖아요. 수신 제가치고 평천하 그런 말도 옛날에 있었죠. 아니 자기를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못 이끌면서 통제되지 않냐는 자기의 본능을 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야 성도들을 우리가 이끌지. 자기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안 되고서 누구를 하게 되면 저는 그런 경우는 그거 실패한다면은 목회자의 길에 나서면 안 된다. 누구를 괴롭히려고 목회자가 되냐. 바울 사도는 이런 면에서 내 몸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돼?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복종. 원래 우리 자신은 도저히 안 되는 존재예요. 로마서 7장. 우리는 도저히 선한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계속 우리 같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매일매일 누르는, 고혈압은 알약 하나를 매일매일 먹어줘서 누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속적인 욕망과 편해지려는 마음과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비난드릴 때 싸우고 싶은 마음과 돈을 좋아하는 마음과 세상의 재미에 우리는 또 헛된 일에 유익하지 못한 일에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들이는 거와 우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일매일 눌러서 오늘도 눌러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을 볼 것이요, 책을 볼 것이며 특별히 성경 연구에 더 애를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고시 붙으려고 그 4, 50년짜리 이 땅에서 좀 여러분 의사들 우리 교회 의사 그 많은 그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시험 보면서 그렇잖아요. 예. 또 이런 고시 보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값진 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하다못해 국무총리도 열심히 일하지 않나요? 국무총리들이 한가하게 뭐 누워서 뭐 TV나 보고 뭐 한가하게 그러지 않을걸요? 국무총리만 돼도 우리는 그보다 10배, 100배 더 그런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자신을 저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이 일에 뛰어들었는가? 바울사도는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만약 못한다면 물론 자기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정이잖아요. 주로 따르겠다. 주인으로. 종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자, 쉬운 질문. 종이 누구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듣거나 신학교까지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건 뻔히 다른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알아요 본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건 그건 처음에 신앙 자체가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하물며 목회자까지 그건 대신 사용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그냥 뭐 교회 내에서 뭐 조금 어떤 직장 개념으로 교회의 어떤 행정적 그런 건 좀 사용되겠지만 나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거나 나를 통해서 제자가 나오거나 나를 통해서 생을 헌신하며 중국에 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기꺼이 아프리카 가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나와요. 내가 나를 안 다스렸는데 누구를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더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많죠. 도저히 이 욕심이 생기고 마음에 원하는 나를 처복종시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오 해서 하루에 한 알에 야갈을 먹는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쓰며 내일은 모르겠어요. 우선 오늘 이건 매일매일의 싸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런 절제가 가능한 것은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없는 꿈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 마음속에 한국을 바꾸겠다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저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뭐 이게 아니라 한국을 바꾸겠다. 아니면 저 무슬림 15국과 싸우겠다. 아니면 우리 가까이 있는 인도의 우리 중국의 15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는 내가 내 때 해결하겠다. 어떤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야 잠을 안 자죠. 할 게 없으면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방주를 져줘야 타락할 주님 그 홍수 심판 있기 전까지 그래서 큰 배를 져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야 타락 안 하지. 하루 만에 한 1년 안에 지면 남은 기간 동안 할 거 없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포도 좀 마시고 술 취한 거 아닐까, 노화가. 사람에게는 이 목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 연약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가 그걸 막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 한때 1200만까지도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내가, 그럼 어떻게 지금 한 660만인데 어떻게 그러면 채울까? 불신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거듭나게 하고. 나는 앞으로 내 선에서 한 5천 명은 거듭나게 하겠다든가.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 성경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하루에 10장, 10장, 20장, 20장 읽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거 제가 성경 연구할 때 그냥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냥 나도 쉬고 싶고,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솔직하게. 그런 이제 목표. 내가 66권을 끝내겠다. 이걸 끝내겠다. 하여튼 그 목표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에 일어나면서, 피곤해도 이렇게 하고, 이 절제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절제에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버림이 된다. 이 성경의 공식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절제시키는 그러한 우리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한 우리 2, 3분 정도 길게 기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 사람을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러기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는데,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무엇이 나에게 혹시 요것만 끊어버리면 나 주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책 더 볼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준비할 수 있는데, 혹시 나에게 그런 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여 성령님 이것을 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정하고 과감히 끊으세요. 술 끊는 사람들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담배 조금씩 줄여야죠. 그러나 생전 못 끊어요. 딱 마음을 정해서 오늘부터 담배 끝이다. 딱 그 말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에 무익한 것들, 내 마음만 원하는 것이지 신앙에 무익한 거 끊어야 될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남은 생은 의의 입장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도도함이나 자존심 다 땅에 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게 하시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가져서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그러한 열정을 주님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의 구멍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의 욕구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복종시킨 상태에서 주님 사용하기 편하시도록 우리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사오니 이 몸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